네, 오늘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봤던 아합이 오늘 죽는 날입니다. 아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면 아합이 나름대로 정치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이루는 어떤 공과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들을 쌓았는데 우리 현재 우리나라 다스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되면 내 이름을 남길 것이 뭐 없는가 이런 걸 많이 살피게 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아합도 나름대로 그런 치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은 아합이 마지막 순간까지 참 지혜를 가지 못한 게 뭔가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한번 좀 대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했던 그 패착들, 그 실수들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가족 톡에 준유배가 라구나 그 에리 라구나 해변에 내일 개화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라구나 해변에 가서 해변을 이제 본다고 사진을 올렸더라고. 그래 아이가 이제 바닷가를 보는 그 장면을 뒤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가만 보는데 그 보고 있는데 자꾸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오면 여기니까 이건 주님 생각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보고 있는데 저도 늘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인데 아이도 바다를 보러 나왔구나 생각해 내가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요.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을까? 여러분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조금 나타나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순종의 결과죠. 불순종 결과로 또 그가 이 죽게 된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38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어요. 이제 그 시체를 메어다가 사마리아 성에 장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몰가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38절에 오늘 본문의 전체 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42절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까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전체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주제가 뭐냐면 아합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죽여야 될 사람 죽이지 않고 살려준 대가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연기는 됐지만은 3년이라는 유예를 받았지만은 이제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눈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오늘 3차 이제 전쟁이거든요. 1차 전쟁은 우리가 아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가서 사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사마리아에 아람이 저 오른쪽 위가 아람이에요. 그 아람이 이제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무조건 항복했어요, 여러분. 항복했는데, 근데 그건 안 되겠다, 그죠? 너희들 항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 모든 걸
너희 자식들, 아내들, 너희 부하들의 모든 걸 우리가 다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겼어요. 두 번째 아벡 전쟁에 또 그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역시 뭐 게임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 베나단에서 사로잡았는데 그 베나단 그 부하들이 온유한 거죠. 우리가 소문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온유하단다.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구걸하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작전을 짜가지고 진짜 가사를 항복하고 제일 그 했던 게 뭐냐면 길라 라봇을 우리 아버지 자기 말고 베나단 자기 이세고 제가 베나단 있을 때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걸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이 상대방 나라를 완전히 진멸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겨가지고 조공받으면 되는 그런 전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 때 빼앗겼던 길라 라못을 준다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놓아줘 버렸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살려줬으니까 그 사람 목숨 네가 대신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는 아벡에서 그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길란 라봇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아합이 공격을 가요. 쳐들어가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유다 왕 요사밭이 같이 왔는데 사돈이란 말이죠. 뭡니까 요사밭 아들 자기 사위잖아요. 그래서 이 사돈 관계 이왕이면 유다도 도와주는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같이 이참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3절을 보면 그에 대한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얘기하죠. 야 길앗의 라봇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근본이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벡 그 전쟁에서 풀어주기 때문이죠. 저는요 지난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무엘 시대를 봤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왜 망했는가? 아말렉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괴롭힐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다. 저 족속을 진멸은요 다 죽이라는 얘기죠.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 뭐 제사 드리기 좋은 그런 재물들 다 남겨둔 거죠. 또 왕도 아각도 살려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각을 죽여버리고 모든 것이 징벌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죠. 왕은 실수했습니다. 왕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장이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말을 들으면 그 입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장입니다. 고백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죠? 우리가 새해 모임 공동체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 내면, 그죠? 내면 다음 주에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리면 돼요.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그냥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여 그때 우리는 야, 왜 일이 잘 풀리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뭐가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도 안 해, 불쌍하니까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막 퍼부어 주시는 은혜고요. 대부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이게 내게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타치를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제 자녀하고 제가 내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죠? 어쨌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게 기도하자. 제가 늘 그렇게 부탁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응답되게 하자. 우리 여러분들 다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늘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드러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죠. 모든 제자훈련의 클라이맥스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이 이야기 하신 거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언된 말씀이 실제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1절에 다시 보면 뭡니까? 그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때 분명히 베나단 2세가 이야기했거든요. 왕 이스라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려주시면 가서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다 그 길란 야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잖아요. 쇼였단 말이죠. 내가 지금 저마저가 어리숙하니까 우리가 속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살짝 속이고 돈만 봐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안 되겠다. 화가 난 거죠. 속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 내가 바보로 살았으면 돼. 내가 알면서도 바보로 나갔으면 되는데 나는 머리 잘 썼는데 바보가 되었을 때 제일 속상하잖아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안 되겠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힘으로 빼앗아야 되겠다. 그 제자들 부하들이 얘기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힘으로 빼앗자.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차 전쟁, 2차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합이. 근데 아합이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죠? 1차 전부터 뭡니까? 베나다 저가 우리말 술 먹고 술 취해가 내나빠도 술 취해 나자빠져가지고 전쟁 진 거예요. 아합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에는 7,000명이 있었고요. 그 젊은이들, 하람도 같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아합이 멋진 전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전쟁이다 하는데 전쟁이 돼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와 있던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저는요 왜 여호사밧이 이 최악의 정말 나쁜 왕들이 쫙 진열되는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로 나쁜 이 왕, 이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최고로 나쁜 신앙적으로 엉망인 이 아합과 사돈이 되었을까?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 여호사밧은 지금 얘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심도 있고 정치도 잘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여러분 지금 아합한테 사도가 죽을 뻔하고요, 자식은 진짜 죽기도 하고요. 그 바람에 유다가요 나라가 대가 끊길 뻔했잖아요. 아합의 딸이 며느리를 삼았다가 아달랴가 자기 후손들 다 죽여버리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신앙심이 있고 믿음이 분명하고 똑똑한 왕이 왜 아합과 사돈을 했을까? 어쩌면 이런 꿈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통일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도 여러분 좋은 관계도 계속 아니었어요. 전쟁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바다가 제일 가까운 데 지금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 남북조가 가까웠던 데였는데 아마 혹시 여호사밧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남북 통일을 꿈꿨던 것은 아닐까. 그럼 조금 해석이 돼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통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두 나라가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같이 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이게 서로 딴 마음이 있으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어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시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다행이다, 다행. 왜? 여호사밧은 누굴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윗을 닮았다. 다윗이 뭡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큰 일도 기도하지만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들, 또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게 몸에 배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은 적극 안 줘. 사돈한테 가가지고 사돈 전쟁한다니까 그런데 도와줄게 했단 말이죠. 도와주면서도 딱 한 가지 그런 거죠. 하니까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원치 않게 안 믿는 사람과 혹은 안 믿는 직장에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간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돈이냐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호사밧이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 좋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허락하시는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박수.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여러 이제 선지자들 모읍니다. 여러분 아합이 때 선지자들 어떻게 뭐 대충 되겠습니까? 모았는데 절대 가짜랍니다. 한결같이 가짜예요. 전쟁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시대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막 이야기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좀 영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똑같은 이야기하니까 왕이시여 혹시 여기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남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영적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있는데 미가야가 있는데 그놈은 한 번도 내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악하게 사니까 한 번도 좋은 이야기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살수록 선지자 말을 반드시 맞는 것이죠. 그 친구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불렀다는 얘기죠. 여호사밧이 그 사람 얘기 들어봅시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도 난리가 났어요. 미가야가 이번에는 제발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전쟁 승리한 데서 니도 좀 시류에 따라도 네가 이번만 한번 네 마음 속 깊은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분위기 좋게 해다 막 부탁을 했어요.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이제 연설하니까 전쟁 이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는지 아합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까 목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주인이 없어서 다 흩어져 집에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내가 보니까 환상학교 보니까 예언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전혀 무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이 조금 움츠거려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싫어하면서도 그래도 저놈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미가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다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근데 그 듣기 싫어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안 가고 변장에 나가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왕복은 여호사밧에게 있고 자기는 변장에서 일반 군인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기본적인 양심은 아합이 가지고 있었구나. 모두 올백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가의 이야기 들으면서도 자기를 싫어했으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선지자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아침마다 샬롬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저께는 이제 노예 선배 목사님이 답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늘 목사님 글을 보면서 죄책감, 부끄러움, 이랬다고 속상하고 뭐 안절부절되고 죄송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보냈거든요. 그냥 아침에 지 얼굴 보고 자기를 살아가자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자기 얼굴 보고 즐거워해라.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죠. 늘 목사님 말씀을 지적했는데 오늘 드디어 말씀이 아닌 자기 얼굴을 보고 지 생긴 대로 그냥 살아라. 그 이야기 위로를 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한다고 말씀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사밧 얘기죠. 보십시오. 저 사람, 저 선지자는 한 번도 내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그러는데요. 진짜 자기를 변장해요. 자기는 변장해서 들어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자기는 이제 표를 안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 보십시오. 여기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29절에 있네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면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는 그 미가의 이야기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믿었으면 어떻게 안 가야 되죠. 그죠? 자기가 죽는다 하면 이번에 이 전쟁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미가에 와서 진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정했다 할지라도 온 국민들 결정하고 국민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건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깨를 그렇다면 내가 왕옷을 안 입으면 되지 뭐. 그러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31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 베나단 2세가 얘기합니다.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했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왕만 죽이든지 사울을 잡아오라는 얘기예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만 잡아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아람 군대 보니까 왕 보면서 딴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에서 막 집중해 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당황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나는 유다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저거 아람 왕의 명령이 없었으면 여호사밧 죽는 거예요. 우리말 개죽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 간섭하셨어요. 그 순간에 아람 왕의 명령이 귓가에 있었던 거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이지 않아요. 놔두고 다시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러 다니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여러분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는 여러분 갑옷과 갑이 사이 말합니다. 바느질한 그곳에 솔기에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해라.
여러분 지금 보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화살을 딱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왕을 쏜 게 아니고 그냥 쏘았는데 그게 가서 가부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서 심장이 꽂힌 거예요.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근데 내가 부산에서 빨리 나를 전쟁터에서 밖에 내야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명절의 상황이니까 나를 빠져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바다 추위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화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한 화살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미사일이죠. 여러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서 그게 꽂힌 거지 우연한 화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다 들었어요. 그 긴가민가 마음도 있었고 그럴 줄도 몰라까지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사인을 주세요.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근데 다 지금 들었어요. 아합은 다 들었죠. 여러분 아합과 일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선지자 중에 대표가 되는 엘리야. 그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히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위대한 그 엘리야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너 이번에 가면 죽어!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변장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변장 하나님 모르시나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삭감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내 그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이거 부분인데 하나님 이거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쏜 그 무심한 그 화살이 뭐가 뜻이 있겠어.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답이 오잖아요. 정확한 미사일을 날아간 거죠. 이런 게임을 해보셨죠, 그죠? 딱 비추는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잖아요. 뭐 애누리가 없어요. 자기를 변장했고 아무도 모를 생각하고 화살이 너무나 많이 오지만은 그 화살은 나에게 정확하게 내 심장을 향해 오고 싶은 거죠. 방법이 없어요. 치명상에 너무나 전쟁 격렬해서 빠져나갈 수 없었어. 죽었어. 그때 이제 38절에 한번 볼까요? 그 병거를 이제 시신은 처리하고 그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봇을 죽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나봇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그 시체를 핥은 개들이 너를 핥는다 했거든요. 나는 죽었는데 내 피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까 미가야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확인해보고 넘어갈까요? 21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게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합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 왕이 했던 일들을 하나 더 기록합니다. 39절을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일이 한 게 많다는 이야기죠. 많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의 종들의 예언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벌려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나봇의 그 포도를 지 마음대로 빼앗아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 핏값을 그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유예가 됐어요. 3년이 유예가 됐는데 3년 동안 변화없는 아합에게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게 아니거든요. 나봇의 포도는 아니어라도 아합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하나 더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 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권면하는 계속 이야기 들어오는데 우리는 늘 그걸 무시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뭐 주일마다 말씀이 증거된다고 얼마나 말씀 우리가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이렇게 번 돈, 내가 세운 상하금, 혹은 내가 세운 이 사업들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순종했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건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래 여기서부터 나는 새롭게 살 거야. 그리고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아니면 그 말을 계속 들리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가 지난번 전쟁을 두 분 다 잘했으니까 이번 전쟁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